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부장님께서 기도하신 대로요, 여러분 기도 요청합니다. 우리 선배였던 우리 성원 형제, 방성원 형제가 교통사고로 지금 큰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비장을 제거하는 큰 수술을 응급으로 받게 되었는데 무사하게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 믿음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아브라함을 우리가 묵상했고 그의 아들 이삭의 일대기를 우리가 쭉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27장도 이삭과 또 이삭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 이삭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는데 사실 아픈 서사죠. 부모의 편애에서 시작된 서로를 향한 거짓과 그 상처들이 한 가정을 결국 파국으로 몰고 가는 그런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이삭은 여러분 그 두 자녀가 있었는데 하나는 에서고 하나는 야곱이죠. 그런데 유독 누구를 사랑합니까? 에서만 사랑하고 야곱은 미워했던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부모들이 더 마음이 쓰여지고 더 관심이 가는 자녀들은 사실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자녀를 미워하거나 그를 멸시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말씀에 보면 이 이삭의 행동은 유독 야곱에게는 냉담하고 차갑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워하는 것 같은 정황들이 말씀에 너무나 많이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그 편애가 결국에 이 가족의 비극적인 아픔을 일으키는 결정적인 모먼트가 되어서 이제 등장합니다. 1절 말씀에 이삭이 나이가 많았고 그가 눈이 어두웠다 이렇게 기록하는데 성경에서 눈이 어두웠다는 것은요, 그의 실제 육의 눈이 어두워져서 사물을 분간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는 것과 더불어서 이삭의 경우에는 그의 영적인 감각과 모든 감각들이 동시에 둔해졌고 그것으로 인해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어느 날 에서를 불렀어요. 그리고 그에게 한 가지 지시를 내립니다. 이제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너는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고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가져와서 먹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기 전에 너를 마음껏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 보십시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창세기 25장 23절에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서 태어날 에서와 야곱 중에 누구죠? 야곱에게, 작은 자 야곱에게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게 하셨죠. 보통은 장자가 그 아버지의 축복과 권한을 이어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하나님의 일들이 사람의 형편과 혈통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차자였던 작은 자 야곱을 축복의 다음 세대로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걸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리브가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삭은 사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에 보면 그가 누구에게 지금 축복을 하려고 하고 있죠? 야곱이 아니라 에서에게 지금 축복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자신의 뜻대로 지금 에서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건 지금 에서를 향한 이 이삭의 모든 행동들 가운데 야곱 둘째는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에서를 조금 더 사랑한 게 아니라 조금 더 마음을 쓴 정도가 아니라 에서만 사랑한 거고 야곱은 사실 미워하는 거죠. 매우 차갑게 그를 외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성경이 왜 그런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조각들을 모아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일은 그러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인생이 또 그의 인격이 형성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겪었던 아픔과 슬픔과 그의 어떤 고뇌, 이것들과 전혀 무관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여러분, 이삭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정말 기적적으로 얻은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죠, 그죠?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거부입니다. 부자예요. 이 이삭은 아버지와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넘치는 사랑과 관심을 또 모든 축복을 독점하면서 자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세상은 참 살만한 곳이구나.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여길 만한 환경들에서 자라게 되는 거죠. 그 아버지를 이어서 하나님의 축복과 그 언약을 이어갈 특별한 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이삭이 자신을 이 세상의 중심, 이 세상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아이일수록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했는데 실상 보니까 어때요?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극적으로 깨닫게 될 때 느끼는 박탈감. 여러분, 보통 첫째 아이가요, 부모의 사랑을 독점하다가 둘째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그때 느끼는 그 박탈감, 또 배신감이 보통 배우자가 또 외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느끼는 충격과 비슷하대요. 엄청난 충격이죠. 큰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전부였는데, 내 부모의 모든 사랑이 나의 것이었는데 그 사랑이 전부 다 내 동생에게 쏟아지는 것들을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그게 외도하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았을 때 느끼는 충격과 같대요. 여러분 혹시 그 첫째 있어요? 첫째? 예. 위로합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아이일수록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나의 것이라고 여기며 살았던 그 이삭에게 그 엄청 그 온몸을 통해서 온몸의 경험과 또 온몸에 각인되는 상처와 고통을 느끼게 되는 한 순간이 이제 찾아오죠. 이삭의 경우에는 그 인격과 정체성을 뒤흔드는 일이 모리아산 정산에서 일어났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해줄 것 같았던 아버지가 사흘길을 이삭을 데리고 걸어가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따라갔죠. 그리고 그 산에 도착해서, 정산에 도착해서는 제단을 막 쌓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결박하고 자신을 향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하늘 높이 칼을 쳐들어요. 자신을 향해 평소와 달리 차갑게 식어있는 아버지의 눈빛, 그리고 명백하게 자신의 목을 겨냥했던 그 칼끝. 여러분, 그 순간을 과연 이삭이 어떤 말로 이해할 수 있고 어떻게 수용하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죠? 물론 이삭은 이 모든 과정을 인정하죠. 그리고 묵묵히 따랐습니다. 하지만 이건 여러분, 아무리 포장해도 이삭의 인생과 그 어린 심정에는 사실 작지 않은 상처를 남겼을 게 분명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는 아버지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믿음의 행위라는 사실을 그가 알지만 그 순간 경험되는 고통은 온몸에 새겨지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이삭이요, 40살이 다 되도록 결혼을 못했어요. 당시 문화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가 되게 부자인 것을 생각했을 때, 감안했을 때 그건 더 이상한 일이죠. 그리고 그가 40대가 되어서 이제 늦게 결혼을 하게 되는 순간에도 이삭은 사실 아무것도 하지 못하죠. 아버지가 기준 삼고 아버지가 사람을 보내서 아버지가 찾아 데려온 리브가와 아버지의 뜻대로 그냥 조용히 결혼했을 뿐이에요. 물론 좋긴 했지만 결혼의 모든 과정의 수동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삭이 지금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장면들인 거죠. 그리고 그가 가정을 이룬 이후에도 어땠습니까?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실패해서 그랄에 머물렀고, 그랄에서 여러분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는 동안 어떻죠? 내내 뺏기고 또 양보하고 쫓겨나고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죠. 이게 이삭의 인생이었어요. 이게 야곱과 에서 쌍둥이를 얻기 전까지 살아온 이삭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그가 믿음의 길을 걸어온 거지만 이삭의 인생에 형성되었을 그의 자의식은 뭘까? 자기 스스로를 그가 어떻게 생각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난 왜 이렇게 소심하지? 난 왜 이렇게 작은 거지?
이런 상처와 결핍이 또 고뇌가 그의 삶 속에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요, 여러분 아무런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없다는 게 아니죠. 인간적인 많은 고뇌가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 함께 합니다. 우리의 삶을 믿음의 관점으로 보는 것과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은 사실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래서 그분은 믿음 그 자체이시지만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도 고뇌하시잖아요. 그렇죠? 고뇌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인간적으로 볼 때 이삭도 그런 고뇌가 있었을 게 분명하고요, 그 아픔들과 그 인생의 상처들은 결국 쉽게 지울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을 거예요. 열등감이 있어요. 자격지심이 있습니다. 소심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다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첫째 에서가 이제 딱 태어났는데, 여러분 어때요?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이 에서가요, 전신이 붉고 털이 나 있었다 그랬어요. 이 말은 그가 정말 건강하고 아주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은 참 연약하잖아요. 우유부단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자신을 끊임없이 낮추고 또 낮추고 그런 열등감 속에 살았을 텐데, 이 에서는 어때죠? 남달라 보이는 거죠. 굉장히 강해 보여요. 야성성이 있습니다. 그런 에서의 모습이 이삭의 눈에는 너무나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를 볼 때마다 굉장히 뿌듯한 거죠. 내 아들이, 내 첫째가 저렇게 멋진 아들로 장성하는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럼 반대로 야곱은 왜 미웠을까요? 자신을 너무 닮았죠. 그죠? 힘이 없어요. 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치마 품에서만 노는 야곱을 볼 때 그 모습에서 무엇을 보는 거죠? 자신의 연약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가 그토록 혐오하고 기피하고 싶었던 그 상처들이 야곱을 통해서 자신이 투영되는 거죠. 그래서 에서에게는 늘 기대와 기쁨으로 대했지만 야곱에게는 늘 냉담하고 차가운 시선으로 마치 자기 인생과 모습을 혐오하듯 그 야곱을 멀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신 대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는 약속이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그 약속이 야곱을 통해서 이어져 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하지만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아버지의 계획에 에서는 동조했고 함께 모의하죠. 앞서 동생에게 자신의 장자권을 넘기며 했던 약속과 맹세를 에서는 일방적으로 지금 파기해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 아내 리브가의 입장으로 여러분 시선을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이 아내가 밖에서 볼 때 남편의 너무 심한 편애와 차별,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엄마는 어쩔 수 없이 둘째 야곱을 향한 연민들이 끌어오를 수밖에 없죠. 그렇죠? 불쌍하잖아요. 너무 안 된 거죠. 거기에 리브가는 여러분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그의 고향과 자기의 집을 떠나온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사실은 엄청나게 대범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이며 약속임을 말씀하셨어요. 당연히 이 리브가는 수차례 이삭에게 이 사실을 상기시켰을 거예요. 여보, 둘째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이야.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신다고 하셨어.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어. 그러니까 제발 야곱을 좀 사랑스럽게 대할 수는 없어? 당신 눈빛이 얼마나 싸늘하고 차가운지 알아? 그럼 이삭은 여러분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뭘? 당신이 뭘 알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그냥 신경 꺼 라고 말하는 이 다툼이 여러분 그동안 한두 번이었겠느냐는 거예요. 아마 말씀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문제로 부부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누구를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야곱을 계속해서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 둘 다 편애가 생기는 거죠. 아니 목사님, 그 부부가 그렇게 싸웠는지 목사님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여러분 질문하고 싶으시죠? 여러분도 결혼해 보시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왜 그렇게 싸웠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지. 이제 리브가는요 더 이상 그 남편을 두고 볼 수 없었어요. 특히 이삭이 오늘 에서에게 하는 말을 우연히 들었을 때 리브가는 자신이라도 나서서 이 일을 돌려놔야겠다,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이삭과 에서와 상관없이 자신의 일을, 다른 일을 준비하는 거죠. 그 말씀이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5절에서 10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리브가는 지금 모든 상황을 꿰뚫고 있죠. 지금 이삭과 에서가 어떤 모의를 하고 있는지도 알고 있고, 또 이삭이 자신의 눈이 멀어서 잘 보지 못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거의 모든 감각들이 둔해져 있어서 지금 야곱이 염소털을 붙이고 아버지께 들어가도 그 염소털과 에서의 몸을 구분하지 못할 만큼 그가 둔해져 있다는 사실을 리브가는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리브가가 모든 상황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요. 그리고 야곱은 마지못해서 어머니의 뜻에 따르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이 야곱은 그가 간절히 원하고 있는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끌려가는 듯이 편승해서 지금 야곱도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어머니의 사주를 받은 야곱은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준비한 음식과 의복을 입고 염소털을 붙이고 아버지께 나아가죠.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아내는데요, 그 과정에 자신의 정체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2번이나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과정이 거짓이지만 그 중에 특별히 2번의 거짓말을 한 첫 번째는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2번째는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야 어떻게 이렇게 빨리 요리를 가지고 왔냐고 묻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가서 사냥을 하고 그 잡아온 동물을 손질하고 요리까지 하고 가지고 오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텐데 너무 빨리 온 거죠. 이상해서 물었어요. 20절 말씀에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제 누구까지 팔아먹는 거죠? 야곱은 하나님까지 팔아먹고 있는 거죠. 그죠?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으로 가득한 이 2 모자의 악한 모의에 끌어내려 앉혀지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다면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고 그 조급함으로 지금 일을 망치고 있죠. 그 조급함으로 자신의 아들을 거짓된 길로 내몰고 심지어 하나님을 자기의 거짓된 모습을 감추기 위해 이용해 먹는 그런 악한 사람으로 지금 그가 내몰고 있는 거예요. 마침내 그토록 간절히 원하던 축복을 야곱이 받게 됩니다. 2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자, 여러분, 그래서요 이 야곱이 그러면 이삭에게 받은 축복이 무엇인가? 야곱이 이렇게 거짓된 모의로 얻어내고만 그 축복이 무엇인가 요약해 보면요, 하나는 잘 먹고 잘 살아라, 첫 번째는. 그 2번째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아라 였어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은 자기의 길을 가고 있죠. 이삭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은 야곱에게 주어지고 말았어요. 그 정면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 거스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거죠.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이 야곱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그가 에서라는 생각으로 그가 확신하며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져야 할 순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우리 모두가 실패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일은 결국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 인생들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야곱이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축복을 받았으니까 된 건가? 그럼 그가 승리한 건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건가?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의 이후의 삶을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냈어요. 그러나 그 축복을 받았다는 것 말고는 그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는 잘 먹지도 못했고 잘 살지도 못했어요. 그날 이후에 그는 가족들과 더 이상 가족의 정을 나눌 수 없는 관계의 회복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쫓겨났고 도망치듯 삼촌의 집에 가야 했고,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숨을 거두고 장사 지내는 그 순간에도 그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 어머니 리브가는 형의 분노를 피해서 야곱을 삼촌의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켰어요. 잠깐만 있어, 형 에서가 이제 분노가 좀 사그러들면 내가 사람을 좀 보내줄게, 그럼 그때 다시 돌아오면 될 거야 라고 말했지만, 곧 그렇게 될 거라고 믿었지만 그는 어머니가 죽는 순간까지 돌아오지 못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에서는 분을 삭히지 못했다는 거. 보면 죽인다고 했어요. 내가 반드시 그를 죽이리라. 아버지가 이제 숨을 거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너 보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너 반드시 죽인다. 이게 에서의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하란에 가서도 꼬리처럼 살았어요. 정처 없이 살아야 했고, 속고 속이는 삶이 계속됐고 매우 곤고한 삶이었습니다. 축복을 받아내기는 했는데 여러분 어때요? 축복을 살아내지는 못했어요. 이게 결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은 뭐예요? 복은 내 힘으로 쟁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 그 결을 따라서 그 옆에 내가 서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축복 받는 것, 그냥 내가 크리스찬이 된 것, 내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축복을 따라 걷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내 삶으로 녹여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해서, 내가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님 막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고 내 삶이 복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순간들을 따라, 그 결을 따라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할 때 그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내 삶과 내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의 행동과 상황과 상태와 전혀 관련 없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전부 실패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죠. 성공해요. 오늘 이 가족이 전부 실패했어요. 이삭도 실패했고 리브가도 조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실패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요. 두 아들도 부모의 편애 속에 편승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랑 없음, 또 배려하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고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야곱을 통해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우리의 인생이 된다면 하나님의 그 어떤 은혜의 조각도 그 삶에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족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죠? 얼마나 처참하게 상처 속에 흩어져 갑니까?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 삶에서도 누리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야만 해요. 여러분, 그 순종의 삶으로 걸음을 내딛어야 돼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거스르며 살아가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나아감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요, 이삭처럼 대부분 무엇이 중요한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사실 그것을 모를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알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는 대로 행동하지 않을 때가 많은 거죠. 사랑하라,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순종이라는 사실,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들죠. 그렇죠? 제가 한 번쯤 강단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고 제자반에서도 제가 얘기를 나누었던 적이 있는데, 제가 20대 초반에 우리나라가 아니고 저 중남미에 있는 한 다른 교회를 1년 반 정도, 한인 교회였는데 1년 반 정도 섬긴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교회를 가보니까 한 5가정 정도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 가정의 자녀들을 5명이 있었는데 지도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요, 말도 안 듣고요, 예배 드린 시간이 되면 그 되게 복잡하게 미로처럼 이제 교회가 되어 있었는데 구석에 어디 막 도망가서 숨어 있고 나오지도 않고 막 그랬어요. 참 힘들었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아이들에게 마음을 주고 또 마음을 받기 시작하고 서로 교감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이민 생활하는 아이들이 상처가 되게 많아요.
어떤 상처냐면 특히 다들 상처가 있지만 또 중학생이 다 돼서 늦게 부모님을 따라서 이민으로 온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이 안에 특히 깊은 상처와 피해 의식이 그 안에 가득했습니다. 괜히 부모님 잘못 만나가지고 여기까지 끌려와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내가 버려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말도 안 통하고 거기는 특히 스페인어를 주로 사용하는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도 해야 되지 스페인어도 해야 되지 안 통하는 말로 수업을 들으며 그들의 학문을 다 따라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친구 사귀기도 힘들고 인종차별도 겪죠. 학업은 뒤떨어지죠. 외톨이처럼 버려져 있는 그 일상들이 모두 불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그런 상황으로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상황으로 자신을 이끌어온 부모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죠. 부모님 때문에 내 인생 망했어. 부모님 때문에 나는 너무 불행해. 그 안에 원망과 불만이 가득했어요. 가족은 날마다 전쟁터죠. 서로를 향한 원망과 가시돋친 말들로 상처가 계속 깊어져 가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그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위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이들이 조금씩 경험하고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그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알기 시작해요. 어느 날 그 여집사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하시는 말이 그때는 이제 그 간사였는데 간사님 우리 집에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아이가 와서 설거지하는 자신을 꼭 끌어안고 속삭이더라는 거죠. 엄마 정말 미안해요. 엄마 사랑해요. 그런데 그 순간 여러분 이 학생이요 너무나 피해 의식에 절어 있던 너무나 삶이 정말 퍽퍽하고 어디 하나 의지할 곳이 없어서 정말 그런 불평과 불만과 가시돋친 말로 가족들을 상처 입히던 이 아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하고 자신의 가정을 돌아볼 때 깨어져 있는 관계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이 아이가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내가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기 시작하죠. 그건 엄마에게 사랑하다고 미안하다고 말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한 걸음 다가가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품고 가서 순종하죠. 근데 그 순간 그 모먼트에 그 한순간에 그 가정이 다시 살아나요. 화목해지기 시작해요. 다시 사랑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너무 궁금해가지고 소식 궁금해가지고 그 교회 홈페이지를 검색해봤는데 그 학생이 이제 30대가 됐죠. 30대 이제 아마 중반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학생이 찬양 인도를 아직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19년이 지났거든요. 여러분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나를 그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 순간이 있죠. 또 오늘 이삭은 자기 뜻대로 했어요. 그 한순간 한날에 그 가정은 찢어지고 분열되죠.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사랑의 섬김과 희생의 순종의 그 순간에 우리가 한 걸음 나가게 되면 그 결을 따라서 걷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가 어떻게 해도 이루어져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옆에 서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떤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그 귀한 믿음의 순간을 여러분 요구하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헌신을 요구하거나 사랑을 여러분 강요하거나 또 내가 정말 마음에 품고 있던 상처를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그 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오늘 이삭처럼 여러분 그 상처대로 아들을 미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했던 이삭과 같지 않기를 여러분 부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받았던 그 음성대로 행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또 회복시키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있기를 바라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럼 그게 여러분들을 살리는 길이에요. 이 가정, 이삭의 가정이요 분명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인데 축복된 삶을 살지 못했어요. 가정은 찢어졌고 서로를 미워하고 끝까지 분노를 해결하지 못한 채 죽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품고 있는 미움,
여러분들 안에 품고 있는 하나님 없는 삶, 여러분 그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아셨으면 아시는 대로 행하세요. 오늘 이삭처럼 알지만 행하지 못하는 실수로 여러분들이 살지 않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심플해요. 여러분 사랑하라고 하시죠.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수용하라고 말씀하세요. 넘어서라고 도전하세요. 그러면 그 길로 가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험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삭과 그 가정의 아픔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그 아는 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그 이삭의 연약함이 사실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 매 순간마다 나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셨고 내 말씀을 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지 못했던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그 과정에 내가 실패한더라도 이루어져 가는 그 약속 가운데 그 결을 따라서 하나님 그 자리에 내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채우시는, 회복하시는, 또 그 가운데 가득 넘치게 부으시는 풍성한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